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후대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은 정말로 예언하고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보니 오랜만에 이렇게 보이시는 성도님의 가정도 있고 또 우리 멀리서 온 또 다민족의 가정도 있고 또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로 온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보며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씀에 성취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시대에 이렇게 평안함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시대는 평안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오늘날 많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어려움도 나름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운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가 무용하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요즘은 교회가 무능한 시대입니다. 현장의 많은 문제 가운데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힘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좀 한 손에 꼽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청년부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없어지기보다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한 3부 예배나 4부 예배로 합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를 향해 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또 주일학교도 원래는 초등부가요 1학년부터 6학년이 있으면 그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파트가 막 나눠져 있어요. 유년부, 초등부, 뭐 이렇게 고등부 막 나눠져 있는데 전 1학년부터 6학년이 그 교회에 다 합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큼 뭐 숫자가 적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그만큼 힘이 없어져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70% 이상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사실 굳이 교회 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70% 이상, 어떤 분은요 90% 이상 교회가 미자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교회가 힘이 없는데 또 현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많은 욕과 오해들이 또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성경에도 있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현장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성도들은 어려운데 그 문제 앞에 교회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무능한 시대가 사무엘이 살던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는 끊임없이 블레셋이 반복적으로 쳐들어오고 있던 시대였어요. 이상이 사라지고 말씀이 희귀하고 희미한 그 시대에 근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응답이 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교회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시대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때에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쳐들어오던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는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했어요. 영토뿐만 아니라 모든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평화가 임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미스바 운동의 핵심이 우리 대적임만을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회복되어져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했어요. 미스바로 모여라고 해서 무엇을 했냐면 그곳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전한 번제는요, 이 어린 양의 가죽을 빼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제사법이에요. 미스바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떤 노력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니까요.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걸 막아볼 거라고.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빼앗겨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요. 비웃기라도 하는 듯 더 크게 공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아 갔죠. 실제 우리가요. 온전한 번제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그 문제와 그 노력을 비웃듯이 그 어려움이 더 커지는 문제 앞에 우리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내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문제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컨트롤되지 않고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미스바로 모여라 하신 그 언약처럼 온전한 번제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번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많은 백성들이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린 양 앞에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오고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해요. 그리고 그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 그 깨끗함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번제가 뭡니까? 내 죄를 지은 어린 양이 다 태워져서 버려져 버리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사실은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가 저와 여러분이 뭔가 거짓말을 하고 뭔가 나쁜 생각을 하고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인생에 오는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보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오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병이 나잖아요.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고 나에게 원인이 있다면은 내가 바꾸면 되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런 문제가 올 만큼 그렇게 실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스트레스 쌓이십니까? 대부분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은 스트레스 안 쌓여요.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라는 걸로 다가오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죄는요. 그런 우리가 자범적으로 짓는 죄, 원인이 분명한, 결과가 분명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재앙과 저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참 이해가 안 되죠. 태어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원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오게 된 문제가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난다라는 거는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말은 내 인생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운명과 같은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도 없는 이 원죄는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오게 된 재앙은요. 절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조건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스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정말로 내가 내 인생에 참된 응답을 받기 위한 예배의 시작에 어떤 어린 양이 주인 되셔야 되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린 양의 첫 번째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 죽는 운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죄로 인해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에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전한 번제가 되신 분의 조건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원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문제가 왔다면, 정말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맞다면 죽음의 문제를 이기셔야 돼요. 그 죄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신 유일한 일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이라는 뜻이요, 노예나 죄인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노예와 죄인의 빚을 대신 갚고 그 죄인의 죄값을 치르는 거, 그게 대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와 상관없이 오는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와 있는 원죄,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인생에 사로잡힌 노예와 같이, 그리고 죄인과 같이 묶여있고 매여있는 부분에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를 볼 때요, 그 나음과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는데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또 다시, 그 말은요, 내가 여전히 문제 속에서 묶이고 매인다라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돼 있었어요. 포로돼 있었어요. 막 붙잡혀 있을 때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격이 막 좋을지라도 그 재앙을요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성격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열심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집에 발린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맞다면 이제는 내게 오는 문제와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문제와 어려움은 분명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한 지성인을 만났어요. 우리가 딱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참 좋은 대학이고 그 좋은 대학에서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마약을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갔대요. 자기 주위에도 보면은 지성인들, 엘리트들이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마약을 하는 걸 보면서 왜 저걸 할까 처음엔 이해가 안 갔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이해가 간다 하더라고요. 왜 이해가 가요? 물어봤더니 맛있는 걸 먹어도 시큰둥하고, 이제 돈을 벌어서 뭔가
놀러를 가도 그때는 잠시 재밌지만 시큰둥하고, 뭔가 공부를 해서 어떤 부분에 성공을 하고 싶어 그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 공부가 자극이 되어지고 열심히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그것도 더 이상 자기에게 뭔가 크게 만족을 주거나 채워지지 않고, 사람은 뭔가 더 큰 만족과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찾고 찾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걸지라도 그것에 빠져드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본인도 사실은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사회에서 성공도 하고 인정도 받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우리에게 허해요.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 만족과 참 힘과 참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차를 탈 때요, 어느 날부터인가 셀프 주유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셀프 주유소가 조금씩 더 싸요. 그래서 셀프 주유소에 한 번은 기름을 처음 넣을 때요,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경유를 넣어야 돼, 휘발유를 넣어야 돼, 헷갈리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보니까요,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는 경우는 많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경유를 넣는 주입구가 넓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구분은 못했는데, 그래서 경유를 넣으려고 하면 순간 아차 인식을 한대요. 아, 휘발유 넣어야 되는구나. 근데 경유차에는 휘발유를 넣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경유차의 주입구가 넓고 직경도 크다 보니까 휘발유를 넣어도 그냥 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경우에요, 만약에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처음에 경유가 있어서 차가 좀 달린대요. 그러다 보면요, 그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차에 많은 부분들이 고장나고 멈춘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차는요, 경유로 움직이게끔 엔진과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휘발유가 들어가니까요, 안 맞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육신적인 것을 넣으면 넣을수록요, 안 맞아요. 넣으면 넣을수록요, 고장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혼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섞어서 넣는 그런 잘못이, 그런 불신앙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밥을 먼저 먹어야 돼요. 아무리 육신의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까닭입니다. 영적인 옷을 먼저 입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깊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옷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같이 사람들과 어울린다 할지라도 외로워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성격이 이상해서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충만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 없는 몸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참 인간이었지만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안에요, 죽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 불안한, 외로움, 슬픔, 공허함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육신의 제사장은요, 늘 제사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가장 근본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학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 좋은 병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요, 뭐 레스토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 제주도에 보니까요, 제가 새로운 곳만 가도 다 못 갈 것 같아요. 얼마나 새로운 곳들이, 좋은 것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지 몰라요. 이 땅에 음식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어요. 병원에서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치유와 회방을 십자가에서 허락하셨어요. 그 어떤 음식으로도, 그 어떤 옷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근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무용론이 나올 만큼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는 근본을 잃어버려서예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현장에 답을 주지 못하고 현장에 오히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이때에 교회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요, 또 오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복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큰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반복되는 일을 단번에 끝날 만큼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오직의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3장 1절은 오직의 은혜를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지금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주인 되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을 찾는다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박 목사, 내가 이 문제는 해결 못했으니까 이거는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만 빼놓고 해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만 빼놓고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만 빼놓으신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업의 현장에 나의 깊은 오늘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33장 1절의 말씀은 우리 눈에는 너무나 강한 앗수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현장, 블레셋과 같은 그 현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커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요, 눈앞의 것에 속지 않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했어요.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속에 영원한 것이 머물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모든 문제 사건 일 속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문제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움이요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나에게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나지만은 나조차도 내 생각과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되는 그 이유는 은혜로만 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베드로 니 진짜 똑똑하구나. 그래서 네가 그걸 깨달았구나. 야 베드로 네가 참 열심이구나. 그 열심으로 그걸 깨달았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그 뒤에도 말씀하세요. 이는 혈통으로 난 게 아니다. 혈통이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육정으로 난 게 아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유일성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일성은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답답할수록 막막할수록 그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냐? 그 근본이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하고 큰 일들이 우겨싸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넘어서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달란트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구하소서. 그 문제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요. 은혜를 구하고 주를 앙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내 마음에요. 평안이 임합니다. 응답의 첫 번째는 평안이에요. 절대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데 이상하죠? 절대 평안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문제 속에 평안하다 약간 나사가 빠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평안한 거 있죠. 은혜를 구하는데 이 문제가 그리스도께 끝났다는 것을 믿고 그냥 해결책도 모르겠는데 해결책이 예수니까 그냥 그거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문제가 갑자기 문들이 열려지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해요. 저는 예전에 믿는 게요. 답이 정확해서 그 답을 보고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야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돼. 맞지? 그걸 보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구할 때 믿음을 주시는데요. 답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답 속에 그 길 없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답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고 주를 앙망하며 나아가는데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이 유일성이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가능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재창조는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었는데 가능케 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거는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보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 그 문제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자산가예요. 예수 믿는 순간요. 구원이라는 자산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넓이는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통장을 받은 거잖아요. 이 통장을 누가 빼서 쓸 수 있습니까?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제가 기사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암호화폐를요. 암호화폐가 이제 자기가 비밀번호를 암호를 잃어버리면은 사실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암호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지 못하는 자산이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키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요. 다 받고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만유시오 만유안에 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보배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풍성한 은혜를 찾아 누리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엽기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며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용한 시대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이 온전히 주인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가장 필요한 보배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의 교회의 기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하시오. 그래서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블레셋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블레셋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힘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기도, 교회의 기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